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기도의 밤이라서 사무엘하 강해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드리는 목적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웨스턴민스터 서열이 문답 제1장 1과에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서열이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둘째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이 비천한 종이 이렇게 강론을 해드리는 것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니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2절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시면서 4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1장 17절에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그 자기 잘못을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임하면 다 드러나죠. 진리를 그 다음에 21절에 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이 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영접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저를 따라서 좀 영접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날을 재림이 가까워서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려요. 여러분 마음 문 밖에 두 팔을 벌려서 마음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말씀하시기에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나 구원받기를 그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예수님 영접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목사님을 따라 예수님께 영접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빠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따라 하신 분은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참 선지자 목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요즘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참 선지자다. 어떤 분은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내 손에 주고 막말까지 하는 사람 있죠? 100년의 후에는 딱 한 사람 자기 말만 듣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갑니까? 그런 분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자꾸 부채질을 해요.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단이나 적그리스도가 될 교단 등등 더럽고 추한 행동, 성추행 등이 특히 싹군 목자, 예수의 이름 빙자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목사, 교인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먼저 내가 성경 공부,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읽고 연구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 참 목자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자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예수 믿은 사람도 모르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서 3절에 가서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고 4절에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절에 보면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면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9절에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11절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솔로몬은요 궁전에서 그러니까 다윗 왕 후계자이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후궁을 1000명이나 거리고 궁궐에서 호의호강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이제 살다가 보면은 사람이 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잖아요. 연수가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뭔가 좀 깨달아져요. 젊었을 때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래서 노하우가 필요해요. 사람은요, 부모님 심정을 자녀들이 직접 결혼해갖고 자녀를 길러봐야 부모님 심정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알아요. 그러니까 흑수저가 금수저가 흑수저 심정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정치나 사회나 모든 경제, 국방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정말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이 악한 마귀 사탄들이 아주 그냥 역사를 해서 자꾸 이간을 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야단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증오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서로 표가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살 사람 없어요.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물로 심판은 이제 끝났고요. 불로 심판은 이제 요즘 말로 핵무기, 핵무기 터뜨리면 자기 살 것 같아요? 다 죽어요.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복음이 저들이 들어가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화목케 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은 자꾸 그 사탄은 이간이라는 게 이간시자예요. 이간자. 자꾸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와서 저 말해서 자꾸 이간시가 불화를 조성시켜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 보세요. 불로 가지고 지금 저 산불이 막 나가지고 지금 야단이잖아요. 미국 하와이에서부터 시작했고 뭐 지금 저 스페인가 어딘가 뭐 저 멕시코 어디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나서 하루에요 32군데나 불이 나서요. 이게 우연히 불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연히 뭐가 있다고
일어난다고 하죠. 천만에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유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언정 그 경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깨달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공하시고 싶으면 그러세요. 아니고 저 불 속에 들어가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세속적으로 살다가 자유입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무엘하 강해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마다 사무엘하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암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다 마치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에 군사를 정리하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암살롬이 전쟁하기 위해서 치러 올라왔다. 이 말씀이에요. 자, 25절에 암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제1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이쪽에 암살롬의 군대의 장군 아마스와는 골육지친, 그러니까 한 행계가 같단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골육지친 간에 싸움을 하게 되었으니 죄와 사탄의 이간을 지배하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랑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골육지친 간에 싸우는 악한 자리에 빠지게 돼요. 지금 보세요. 저 역시도 형제간에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유언이 뭔지 압니까? 형제간에 위에 있게 살아라 하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근데 유언을 하는 날 형제간들이 다 안 왔어요. 그래서 다 안 왔니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녹음기를 하나 놔놓고 아버지 여기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해서 녹음을 해서 형제간들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간들이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형님 말이라면 꼭 보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식구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집안 같으면 좋은데 저 절에 다니는 사람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죠. 이혼하자는데요. 형님한테 가려면은 이혼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나한테 그래요. 형님, 이혼은 하기 싫으니까 형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완전 단절된 상태예요. 형제간의 우애가 아니라 오히려 불화가 이르거든. 오히려 남보다도 더 못한 그런 형제간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예수 안에서 만난 형제자매들은요, 정말 막 뭐든지 다 주고 싶어. 내 속에 있는 모든 거 다 주고 싶어. 그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 사랑에는 희생이 달라있고. 그런데 육신의 형제가는 저렇게 악한 마귀 사탄 그 미혹의 농간에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부모님의 유언도 묵살하고 각각 저희들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제1의 군대 장관이 요아까 이쪽에 암살롬의 군대 장군 아마스와는 골육지친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26절에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암살롬이 길라 땅에 진친이라. 그러니까 암살롬의 군대가 다윗과 전쟁을 하고자 길르앗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각지 않는 곳에서 보급품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필수적으로 이 보급품이 조달이 되어야 하는데 마침 보급품이 오게 됐어요. 자, 27절 볼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람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블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랬어요. 여기 좀 혀가 좀 발음하기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네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급품이 다름 아닌 옛날 롯의 후손으로 아주 좋지 않은 족속으로부터 왔다.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 28절에요. 29절까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러라. 아멘. 얼마나 품목별로도 상세하고 많은 분량의 물품을 갖고 왔는지 놀랄 정도예요. 전쟁시로서 위급한 비상시에는 밀이라도 좀 먹어보라는 그 정도면은 충분할 텐데 즐기는 기호품까지 다 갖춰 보내주었다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각밖에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양식까지도 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러한 진귀한 식료품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순수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도움인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에 승리한 강대국을 상대로 했다면 앞으로 화친하는 의미에서 진귀한 선물을 바쳐서 유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속셈도 있겠으나 다윗은 지금 그 반역의 무리에게 쫓겨가는 비참한 그런 망명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부한 물질적인 원조가 이방인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감동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들도 강대국과 서로 화친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꾀가 많아요. 제가 저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해서
지금 13년에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대도 안 나왔는데 수천 가지 되는 법조항을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법을 모르면은 그냥 넘길 것도 법을 아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냥 남겨둘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욕보이기 위해서보다도 첫째 목적은 새 사람 되라고 만들려고요. 좀 잘못을 거짓말하고 하는 거 좀 회개하고 좀 인간답게 좀 살으라고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붉은 죄를 지었으려 하더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어도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욕보이기 위해서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그네들이 꼭 불의를 행하도 그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여러분 좀 마음 시비에 좀 새겨주시고, 인간 지혜는 자기를 높이는 지혜고, 인간의 영혼에는 지혜는 자기를 사랑하는 지혜고, 인간 지혜는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지혜인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살아갈 지혜를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지혜는요,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수단만을 부리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를 베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자기를 망하는 길로, 절망에 빠지는 길로 가요. 그러므로 아히도벨은요,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말았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제가 먼저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살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아요. 왜?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몸이 있냐? 자기가 마음대로 자살해? 그 자살하게 하는 게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서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장례식 치르는 거 보니까 십자가를 앞에다가 놓고 하는데, 관에다가도 십자가를 덮어놓고 그래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증스럽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몸도 학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줄로 알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바로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냐?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을 순수하게 받을 줄을 아는 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충성된 자를 친구로 삼는 지혜.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다윗이 성공할 때이든지 실패했든지 변함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 충성이 되면 주위에서 충성된 사람이 자꾸 모여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을 살펴서
행해야 하는 것이 그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즉시 그 길로 순종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는 우리 자신을 도와주는 그 주위의 환경과 사람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 지혜로 어리석게 인간적 방법만을 알아서 성공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최고의 학벌을 소유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그것을 향하는 목적을 먼저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을 바로 세워서 행하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